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인격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듣는다 치더라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용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선택 장애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마주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우상을 만든 일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부질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다 허망하다고 합니다. 무익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 우상을 만든 사람도 수치를 당한다고 하죠. 2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 만든 우상 앞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우상에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만드는 것 자체가 웃긴데 생명이 없는 우상에 엎드리고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절대로 분별력이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만든지도 모르는 영적인 어둠, 신앙의 안목도 다 없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가 허망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가까이 한 사람들은 만든 것이 허무하다,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출소하고 다시 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똑같은 그 죄를 범하며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무가치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신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고백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보면 1계명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쉽게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어요. 물질, 명예, 권력이나 혹은 쾌락이나 어떤 사상, 심지어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쉽게 그게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부터 제거하지 않는 한 악한 영들과 귀신의 공격은 늘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숨겨져 있으면 마치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영적인 악령들이 쉽게 우리 마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최고로 계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심은 우상 숭배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일보 더 나아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에 어리석음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치거나 또는 주님께 미치지 않는 알맹이 없는 껍질밖에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정수인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을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화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도록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도록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가치관에 의지하는 신앙이 있고요. 내 기준으로 만든 교회가 있고 내가 만든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개념이 하나님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내 바람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 멈추는 신앙이 정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야 되고 너를 멈춰라 했을 때 거기에 멈추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 적용을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란 가진 것을 내세우고 문벌을 내세우고 세상 권세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품위를 지키고 문벌과 세상 권세와 외적인 것을 다 배제한 채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된 사람입니다. 결국 삶의 결론은 세상에 그 어떠한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직업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젖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오늘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가라앉게 됩니다. 삶의 열정이 솟아나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일이 감사하고 주일이 기대되고 주일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행복함을 느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 오늘 이 주일을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하기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축복된 삶을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큰 고백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 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다 분배하고 누릴 걸 다 누리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착 갖고 살 수 있는 땅을 받아 그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수와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처럼 변질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백성 앞에서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호수아 앞에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는 것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없으며 하나님 외에 소중한 것 없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신앙,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